정말 인생 살면서 예수님 믿은 게 가장 복된 길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얘기했지만 사실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생각해 보면 그분의 은혜였죠. 사실 삶을 돌이켜 보면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끔 주일날은 새벽기도 가려고 집에 시계가 없으니까 자기 전에 물을 4대접을 먹고 자요. 그러면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이제 4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몸이,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저는 폐결핵을 앓았고요, 3기를 앓았고 심장병이 있었죠. 나중에 부정맥이 있었죠. 그다음에 기흉이라고 폐가 터져서 한쪽 귀 기능이 중지돼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또 신장에 암에 걸려서 또 힘들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남들은 하나 갖기 어려운 질병을 나는 4개나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살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03편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남들이 보면 기복신앙 내용이지만 실제 아파본 사람, 실제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대통령 취임하면 큰 어떤 통치의 윤곽을 밝히는 것처럼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 주시면서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그 위대한 주님의 사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그런 일들을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것이 정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핵을 앓았을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 당연히 안 다니셨으니까 거봐 너는 교회 가더니 병이나 가지고 왔네? 그래서 더 교회를 못 가게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 들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 형제들, 내가 다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몸을, 병든 몸을 주님께 전도의 교제로 수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집은 가난하니까 보건소약을 먹자. 병원도 못 가고. 근데 내가 약을 먹고 나으면 약 먹고 나았다 그럴 텐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병을 주님이 고쳐주셔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내 형제도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다고 당시 중학교 2학년인데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제자훈련 1, 2, 3단계를 배웠기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집도 조그만하니까 소리 내어 기도할 때도 없고요. 그나저나 미쳤다 그러는데 소리 내어 기도하면 더 미쳤다 그럴 것 같으니까 아무튼 조용히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열흘 되니까 집에서 제가 약을 먹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놈 드디어 미쳤구나 생각을 하고, 강아지 약 먹이는 거 아십니까? 입 쫙 벌리고 약 집어넣고 물 붓고, 저는 그렇게 하면 나가서 다 토해냈습니다. 손가락 집어넣다 토해내고. 생각해보면 왜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지났는데 병이 안 낫더라고요. 마음에 의심도 들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생각도 되고. 2달이 지났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희미한 기도밖에는 배운 게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우리 식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주님께 저를 찾아오신 것은 성탄절 이브날 저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때는 물세례 받기도 이전이에요. 나이가 15살 안 됐으니까. 근데 정말 교회만 몇 년 다녔던 때였지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그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평생에 처음 가졌던 그 예배,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 들으시는 것처럼 마치 이 땅의 교회와 천국이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통하는 느낌 가운데 저의 눈물은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그냥 뜨거운 눈물이 진짜 뜨거워요. 뜨거운 눈물이 터지고 1시간 20분 정도를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죄는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더러워서 그렇게 무섭게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만 주시는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게 또 다른 감동이 되어서 또 눈물을 또 흘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 내 손에는 가시 하나 박혀도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채찍질을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는가.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모자라니까 콧물 나왔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1시간 20분 동안 울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평생에 최초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라는 짧은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성경 읽을 때 가끔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나았다라는 건데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이 터져 나오는데 사람이 그때부터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것이 기호야 네 얼굴이 핏기가 돌아 그 다음 주에 보건소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병이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 신자의 자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홀로 교회를 다니던 꼬마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저는 사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비록 중간에 철학도 하고 법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약간 헷갈려서 굉장히 마음이 차가워진 적은 있었지만 저는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나 영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저녁에 10시 40분 기차로 내려갈 예정입니다만 주님 인도하시면 밤새 설교하면 안 되겠죠.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 아무튼 정말 여러분께 원하는 것은 정말 성도의 다른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파워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짜 신앙의 표시 12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의 특징은 감정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변화되지 않았고 자기 죄성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분위기에 심취해 사는 감정적 신앙생활은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났다고 착각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다라고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신앙 표지를 12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이코스, 집처럼 삼아 계시고 몸장을 만들어서 내 몸의 성전 삼아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이 내 안에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언어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특징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바라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받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단순히 병도 낫는 것도 그 자체가 관심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 예수를 통한 믿음의 역사가 전해지는데 내가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모든 병자들은 낫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고, 우리는 주님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병을 고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전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있는 사람들은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기를 복음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양의 겸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인격을 보여주려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나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나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이 인사하는데 쟤 뭔데 인사 안 받아? 내가 인사할 때는 나의 겸손함을 제발 인정해달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율법의 겸손이고 교양의 겸손이지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겸손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겸손은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 죄성 때문에 나는 저절로 겸손해진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아무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자가 나를 조롱해도 나는 기분 나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더 큰 살인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겸손이라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연적인 태어난 품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신부와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정통교회하고 이단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다른 종교에도 여러 가지 종교 현상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에 전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마지막에 얘기하면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세례가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통 9가지로 알려있죠.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9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기 쉽게 9가지 열매 얘기해요. 영어 성경 바라보면 더 프루트 쓰고 동사는 이스 단수를 씁니다. 헬라 성경도 바라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 러브로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러브가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애들 오래 참죠?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양선해 주는 거예요. 손을 키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젠틀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의 변화와 관련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사람 되면 사람이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랑은 요한 1서 4장 8절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의 성품이 내 변화된 성품의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이 사랑의 열매가 내 인격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일할 때, 오늘 성령론을 다 할 시간은 없겠지만 성령의 은사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을 바라보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살을 옮기는 믿음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은사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나타나시는 패턴들인데,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신방하고 이런 거죠.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위선이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와 열매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그래야 내 자녀를 위해 울 수도 있는 거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거고, 다음 세대의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 보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내재가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겸손함으로, 내 본성의 성화의 그러한 과정으로, 그리고 주님 닮은 사랑의 성품으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약하다고 해서 너 버림받았어, 이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내가 성장하도록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이 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깊이 있게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 5장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교리로 성령을 가리킬 때면 아주 복잡한 성령론이 이만큼 될 텐데, 성령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 시대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넘어가면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설명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은, 그 충만이 실제 내 가정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어서 가정의 불신이 사라져버리고, 가정 자체가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야 로맨틱한 사랑 가지고 결혼했겠지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신뢰가 있고 깊은 사랑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이 부부가 무너지는 가정의 파괴 현상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돼.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신랑은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만한 사랑 받고 싶으시죠? 우리 여성도님들. 아멘? 아멘.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남자들에게 또 해주신 얘기는, 여자를 향하여 교회가 주님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둘 다 완벽한 사랑은 목숨 건 사랑입니다. 교회 질서의 사랑입니다.
이게 없어서 많은 가정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걸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데 직장은 엉망이다, 이것도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가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 대화를 들어보니까 승진할 때가 되니까 자기 직장 상사가 불교예요. 직원 고가 성적을 매기는데 저기 김하무개 씨 종교가 기독교야? 자기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니요, 저 불교입니다, 이랬대라는 거예요. 승진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종업원의 입장에 있거나 내가 사장의 입장에 있거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사장도 성령 충만한 신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종업원도 목숨 건 사랑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 오늘 에베소 5장 15절 이하를 바라보면 성령의 충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지혜 있는 자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주의하라.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 번역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거고, 만약에 헬라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주의하라. 어리석은 자같이 말고 정말 현명한 자같이 시간을 구속하라.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배경인데, 우리 그 성령의 은혜를 지혜랑 연결시키고 있고, 그 지혜는 시대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상한 산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성도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는 어쩌면 내 삶의 한계를 절감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이런 책 이름 들어보셨죠?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소설들입니다. 그러니까 28살 꽃다운 나이에 국가 내란 음모죄로 그는 체포가 되었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기둥에 묶여서 총살당하기 직전이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5분 후에 집행합니다. 병사도 줄을 섰고요. 자기 이제 5분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 엄청난 지혜로운 청년이 그래도 많이 생각한 거예요. 5분을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5분을. 2분간은 나의 마지막을 보러 이 추운 들판에 나왔던 내 친구들에게 인사해야 되겠다. 2분은 내 인생 28년 살아왔지만 내 인생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마지막 1분은 죽으면 못 보는 거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마지막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도 대단한 청년이죠. 28살인데. 병사 줄을 섰고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2분간은 인사를 잘 했습니다. 아무개 잘 왔네. 내가 먼저 가. 그래, 잘 살아. 2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혼미해집니다. 죽음이 공포처럼 밀려오고 자기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다행히 총을 쏘기 전에 황제가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바꿔주는 바람에 그는 살게 되었고, 그는 평생의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독교의 작품들을 그가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뭐가 바뀌냐면, 내 인생의 시간을, 나한테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시대에 나를 살게 하셨고 시대의 소명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얼마쯤 되는 것일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 삶의 자세가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그러한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인생에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애들 물어봤더니 먹방 먹으러 갈 거야 이런 애도 있고요. 마지막 일주일 세계여행 다니고 이런 애도 있고요. 그냥 잠만 냅다 잘래 이런 애도 있는데 마음이 좀 되게 답답하지요. 마지막 일주일 있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이면 사계를 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내가 7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4장 30절 말씀을 한 절 먼저 읽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4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자녀가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건 여러분 큰 죄악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너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도덕의 명령을 말하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자연 종교라 그래서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혹은 윤회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덕을 많이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을 넘어서 있는 영역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 여러분,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오셔서 성령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은 말없이 일하시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은 뭇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입니다.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바라보면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불과 바람을 불어 넣어주셨던 것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특징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내 그 사랑에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언행을 조심하고,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더러운 말과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동을 성령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악은 이름이라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침대가 있는데 쓰레기 한 2개 올려놓고 잠 잘 수 있어요? 누가 음식 먹은 거 토해놓고 뭐 설거지한 거 그냥 그릇 갖다가 침대에다 쫙 뿌려놓고 잠을 잘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도 깨끗한 잠자리를 우리도 좋아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성도의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만 분명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들 보면 되게 슬픕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치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에, 그분을 영예로 대하지 않았을 때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회개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육체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망청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의지가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바울의 엄격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 일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부분을 깨닫고 나면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해야 되면 성령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은혜의 표징을 철회해 가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다가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불현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까?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캔슬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자꾸 반복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표징이 없어질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극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때예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주도권 하에 들어가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면 무서운 범죄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기가 무서워했던 것은 국민들이 내 죄를 아는 것이 쪽팔리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베개가 다 젖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전 내용이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쭉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다가 보면 성령의 어떤 음성을 거부하고 지시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성경의 부정명령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잘하는데 하라는 건 안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친절하게 하십시오.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이 금지한 죄의 목록들은 내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 속회에 물어보는 처음 질문이 뭐냐면 지난주에 지었던 죄 이번 주에 또 반복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뭔가 일을 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정명령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나는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되고요. 내가 적극명령을 내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몇 년은 주님이 기다려 주셔요. 나무가 성장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근데 계속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보험수의 교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내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내 인격으로 맺어지면 내 인격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이미 에베소서 이전에 20여 년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급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했던 성령의 역사 분명히 알고 있죠. 다시 그 열흘 전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약간 다른 메시지예요. 다시 시간을 좀 돌려보시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한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무서워서 밖에 문 잠그고 안에 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헬라 원어를 바라보면 여러 문들을 잠궈요. 무서워.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때예요. 그때 흉흉한 때 집단의 광기가 작동해서 기독교인 잡아, 그리스도인 잡아, 이게 막 퍼져나가던 때, 무서우니까 숨어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 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2번 하셨어요. 도마가 없는 10명이 모여있을 때,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11명이 모여있었을 때 주님이 방에 들어오셔서는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요, 제자들의 한 중심부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딱 이겁니다. 주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평강,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그 흉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은 주님의 옆구리와 손과 발의 못자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평강은 돈이 많다고 느끼는 평강, 차가 좋다고 느끼는 평강, 이건 차가 나도 웬만하면 땡크야, 안전해, 이런 평강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석서를 바라보면 그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다 말하지만, 헬라 원어를 바라보면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무서워 떠는 그들을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해주려고. 무서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은 교회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성령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쏟아 부어지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의 부흥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기도한다고 바로 임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진짜 이 성경 말씀 똑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치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한번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이 있으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돈 떼먹은 거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거룩한 성령 임재 가운데 그 교회가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오직 교회의 본질인 주의 성령의 강림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실은 영적 전쟁까지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파워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성령의 역사였지만 때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바라보면 믿은 이후에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요. 믿은 이후에.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도 예수님 믿었죠. 누가 물어보면 모범답은 다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뭐 다 고백하고 세례도 안 받았지만 얼마나 대답을 내가 열심히 잘했는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는 꼭 세례 받은 내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초딩 때 저를 칭찬해 주셨거든요. 근데 세례는 받고 싶어도 안 주더라. 15살 돼야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나이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성령 세례는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물 세례보다도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미래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이 과정 가운데 에베소서가 좀 쓰여지게 되는 건데 연약한 초대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어쩌면 우리 독일 교회랑 딱 맞는 말씀일 거예요. 독일 교회가 버슬독 쓰고 또 한일자 써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정말 진리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3장에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의 연약한 문제가 부부의 관계에 흔들리는 것, 부모와 자녀가 흔들리는 가정의 흔들림. 험한 세상에서 어쩌면 사업을 야무지게 할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도의 냄새가 없으니까 직장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6장 넘어가면 영적 전쟁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을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은사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요. 은사도 하나님 성령께서 신유도 해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은 주 예수를 영원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주 예수를 영원롭게 하는 주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오직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고생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 술을 먹어보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술 기운에 싸우는 거죠. 술을 먹으면 뇌에 연결이 돼가지고 술 기운이 알코올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남들이 말하면 뭐 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냥 다 풀려버려. 전부 다 지성이 마비되고요,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그냥 갑자기 흉악무도한 사람이 되고요. 이게 술이 하는 일이에요. 술은 사람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지성을 떨어뜨리고 인격성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 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개처럼 살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만 성령 충만하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회복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받도록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 악한 죄들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명령하신 것,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 복음서의 교훈은 뭐냐면 성령은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들과 제목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령 어떤 때는 사람을 믿게 하는 역사로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사로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수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교회 사회에서 사도행전만 해도 다양하게 성령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계획 세워가지고 해나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손과 발 되어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저는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5학년 5반인데요. 생각보다 젊죠? 5반인데 거의 머리는 7학년 5반쯤 되는데 거의 5학년 5반. 전 사실 40대 그 학년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교회 갔더니 제가 부목사였는데 갑자기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몇 학년이래서 저 그 말을 이해 못 해가지고 저 박사과정인데요 그랬더니 그 말이 젊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그게 나이에다가 이렇게 반을 붙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고 말씀을 전 느끼는 거는 어떤 신학자들은 은사가 중단될 별 얘기 다 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애틀란타에 부흥회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서울 법대 졸업하고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뒤늦게 목회자가 된 친구인데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둘까라고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금요일 저녁 때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게 있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그 집에서 열심히 개인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했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막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은사가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입신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조용조용 말해서 졸리게 하는 은사는 없고요. 다 막 깨어나게 하는 은사만 있는데 할렐루야. 근데 정말 열심히 막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던 때니까 참 그때 많은 병자들이 계속 났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나는 게 내 친구가 제일 먼저 기도받겠다고 하더라. 목사가 목사를 기도하는 거 제일 부끄러운데,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목회도 힘들지만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장도 아프고 간도 아프고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 싶은 상황이어서 나를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고 기도하자마자 그 친구가 픽 쓰러져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도 친구니까 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을 기도해 주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왜 그랬어? 왜? 기도를 하는 순간에, 손을 대는 순간에 성령이 강물처럼 임해서 자기 두 다리로는 버틸 수가 없었고, 저는 그런 거 모르죠.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위장도 꿈틀거리고 간도 꿈틀거리면서 본인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성령은 그렇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갈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저는 역사하는 걸 정말 믿습니다. 정말 저는 학교에 주로 있었으니까 목회 조금 하고 주로 말씀을 전하러 가끔 다니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질병들을 치료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을 치료해서 내가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도 가난하나 부유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가난함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부유함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치유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포커스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면 주님 나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논산에서 말씀 부흥회를 전하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 어릴 때 소원이 하나 있어. 소원이 뭐였냐면 사실은 부흥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전문 부흥사는 지금 아니에요. 그냥 교수고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진짜 많이 쫓아다녔어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막 중학교 때부터 군산에서 열리는 모든 부흥회는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따지지 않고요. 가서 옛날에는 방석 깔고 기도했는데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거의 미쳤죠. 막 펄쩍펄쩍, 옛날에는 다 북치고 이런 부흥회 하던 때니까 막 박수 치고 북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있었고요.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공부한다고 약간 절제하던 때도 그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정말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구세주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분은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죠. 제자를 찾아오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험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리고 또 역시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요한계시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들이 주신 메시지,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 하시는 소리를,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정말 우리에게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게 있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에도 사실은 약간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백인들이 막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국제 인권론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1등을 하니까 기호는 발음도 좀 안 좋은데 걔가 왜 1등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제 시험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또 1등을 해서 제가 인정받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너무 그 와중에 너무 상처받고 내가 어려워서 일주일 5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5일을 금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5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제가 5일 동안 기도한 것이,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1,000불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과금 내고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1,000불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성령이 주신 내 마음 평안함이 있죠. 주님이 그냥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고, 꼭 아기 입 옆에 있는 엄마처럼 주님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눈 딱 뜨자마자 씩 웃으면서 환한 천사의 미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아시죠? 문제 해결해 주실 것, 평안이 왔어요. 주님 필요해요. 1,000불이. 그럼 오늘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시나 하고 있는데 우체부가 왔다 가니까 메일 박스에 1,000불짜리 체크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이제 뭐 이제 저녁에 회식한 날이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이 제 마음과 다른 일을 지시하십니다. 너 그거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어느 도시에 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와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안 했더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표를 끊고 다른 도시로 날아갔습니다. 정말 누워있는 분인데 사실 다른 것보다도 저에게 순종을 물어보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500불 정도 드리고 올라가게 됐는데 저를 안내해 주신 분이 3,000불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지 맞는 장사가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좋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불씨를 주셨어요. 순종을 했더니, 아픈 일을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내 사역에서 약간 변화가 되었던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잘못 받았나?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미국 법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어려운 수업 시간에도 마음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잠을 잘 때에도 마음이 뜨겁게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도 뜨겁게 있습니다. 성령이 이 불씨, 저는 그걸 불씨로 표현해요. 뭐 큰 불은 아니니까 내게 불씨를 주셨나 보구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학교 어려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저한테 많은 일들의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도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이 주권과 통제를 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분이 직장암에 걸려서 아프신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멀리 있는 도시에 있었는데 시애틀에 그분이 이제 갑자기 뭐 윤치호 선생님의 뭐 손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잘 사는 집인데 평생 쓰고 쓸 돈이 있대. 평생 쓰고 남는 돈이 있대. 이게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직장암 걸려가지고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직장암이니까 항문을 좀 살려서 인공 항문을 달고 살다가 치료가 잘 돼서 접합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건데 갑자기 병원에서 암이 재발됐다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 이게 뭔지 아냐면 내가 너 때문에 와이프를 괴롭히는 건 내가 믿어보려 했더니 이게 뭐야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이러니까 그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어요. 제 남편 좀 달래달라고 전화 받아보니까 뭐 괴물 한 마리가 거기 들어있죠. 씩씩거리는 괴물 하나가. 그래서 선생님 힘들죠? 힘들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저한테도 장학금도 줬거든요. 장학금도 주고 선교사 누구도 도와주고 목회자 누구도 도와주고 막 돈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억울하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3일을 시켰는데 3일 후에 교회로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저 예수님 만났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만났다 그러면 걱정돼요. 잘못 만났을까 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산책하다가 영안이 열린 거죠. 비전이 열린 건데 이 뒤에 하늘까지 보이면서 구름 타고 있는 예수님, 꼭 다니엘서 표현 같은 거죠. 근데 그걸 그림을 보자마자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껏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이제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전화를 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장 저 만나러 간다고 연락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그게 사실은 저를 너무 괴롭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신윤사 이런 것도 그때 없었다고 생각하던 때였기 때문에 오신 데는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그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도원으로 1박 2일 올라가고 마지막 하루만 우리 집 자고 돌려보낼 코스를 잡았거든요. 기도원 가서 저는 긴장해가지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 시켰어요. 5끼를 안 먹고. 근데 그분은 암 환자인데 먹을 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싸가지고 와가지고 생식도 먹고 얻어먹고 그분은 막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저는 쫄쫄이 굶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5끼가 되었을 때 이튿날 저녁 때가 돼서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성경 공부 제목이 뭐냐면 꼭 그 에스더 이야기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제목이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너 이번에 낫지 않고 죽어도
원망하지 않고 올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낫지 않고 죽어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나름 살겠다고 내려왔는데 젊은 전도사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눈 감고 한참 생각하고 이러더니 입술이 바르르 떨려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내가 낫지 않고 죽어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어라. 네가 이번에 병원에 올라가게 되면 병원에서 네 암이 없다고 얘기할 거다. 근데 원래 없는 오진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준 거다. 그래서 그대로 전해 주었죠. 근데 좀 불안한 건 있어요. 잘못하고 나면 내 가짜 목사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전해주고 나서 그날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그분이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일어나 또 깼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뭐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또 징그럽게 울어요. 내 손을 잡고. 왜냐하면 항문 접합 수술 받고 6개월 동안 이 피설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된 똥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내 암을 고쳤구나라고 그가 알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올라가니까 의사들이 모여서 당신 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분이 그 전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어차피 변호사들 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소송을 걸었을 텐데 오진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고쳐주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간증들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논산에서 지금 이 얘기도 잠깐 나온 건데 기도할 때도 어느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줄을 서셨는데 그 장로님은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미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애가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거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 암으로 가기 싫어요. 암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암으로 가기 싫어요. 내가 두 번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건 기도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임장로님은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암으로는 절대 안 간답니다. 암으로는 절대 안 간답니다. 그렇게 사실 기도해주고 다른 분들 기도해주고 뭐 집회 끝나고 이제 갔죠. 근데 넉 달 지나다가 그 교회 지나가다가 전화 드렸더니 뭐 예정이 없이 뭐 교회 지나가서 저녁 대접하고 금요일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광고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장로님 소식 들었죠? 네,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병원에서 암이 치료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참 신기한 거. 물론 몇 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참 다양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 뭐 신유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관계 회복과 내 직장에서 영역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시작하겠고요. 그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